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끝났습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였고, 13장에서는 그 많은 은사들 중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장에 들어서니 다시 또 은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로 이 14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14장 역시 다른 은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은사로 더 깊이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방언과 예언이 여러 은사들 가운데 이렇게 두 은사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또 예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고 그것은 이렇게 신비롭게 보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것이 마치 자신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인 양 그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또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론 방언을 해야 방언 기도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로 인해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는 척 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뭐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방언은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 이 방언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분과 나만이 아는 긴밀한 대화. 참 의미 있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언어든 어떤 말이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약속, 참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방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방언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이렇게 삼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방언입니다. 이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또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를 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3절에서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없는 예언도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미명으로 비판과 독설, 비교와 저주의 예언들을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함부로 평가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잘난 체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저주가 되어 버립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 승부를 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1등인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1등이 정해지고 나면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칫 이렇게 오해하면 방언과 예언 중에는 예언이 더 낫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찮은 것,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방언을 예언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인이건 종이건 가족이건 이웃이건 그들은 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따지는 어떤 사회적인 체면이나 제도적인 규율을 뛰어넘었던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서로 떡을 나누고 또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랑에 부러운 마음으로 호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언파와 예언파가 서로 누가 더 강력한 은사인지를 놓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1등인지 싸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예언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또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더해져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특별하고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 못 받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에만 그렇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심 어린 예언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어느 쪽이 더 훌륭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역시 방언과 예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사가 메마른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또 신비롭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오늘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방언과 예언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또 이 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특별한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